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진심으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죠. 은혜로 모든 멍해가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양하게 인사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를 살도록 앞뒤도 분별치 못하는 무지한 자로, 목매한 자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림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한 수준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망이 왕 노릇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음의 이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다, 무덤이 우리의 돌아갈 궁극의 목적지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회도 국가 현실도 이 모양인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살아있겠어요? 성실성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사실 자살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 자살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마인드가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 인생관이 궁극적 문제예요. 근데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니 누가 하나님의 가을이 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봄을 잡아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세뱃전원 양머리들이요, 마지막 멸망받을 이 원수, 제일 무서운 세력을 가진 이 사망, 여기서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으며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송이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적하여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는요, 부활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삶의 전 영역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보십시오. 부활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부활의 영광 중에 있으면서 그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절대 확신을 가지고 경영해 보세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목사로서 걱정하는 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 십자가 부활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다 나 믿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판단해 볼 때요, 또 저는 나름대로 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나름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볼 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알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이 무엇에 희생물이 많이 되죠?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좀 이건 뇌종양 아닐까? 눈이 좀 안 좋아지면 시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너무 많아. 무슨 사업을 경영할 때도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일도 이루지 못해요.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은 약화되고
주님의 책망이 선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그런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증하고 약속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근심, 걱정, 염려이 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절대 신앙이 없이는 이 말씀을 수용하기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이렇게 염려하고 저렇게 염려하고 될 일이나 안 될 일이나 염려, 근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네 키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 다음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좋아요. 그런데 아주 좁혀서 정의를 하자면 말씀을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는지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새 아침, 희망찬 아침인데. 그래서 어깨가 쭉 늘어지고 피곤에 쪄들고 지쳐 있는데 바닷가에 난데없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시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나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 나도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뭐 그물을 손에 잡아본 일도 없어. 근데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아니에요.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어. 그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딱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배는 물론 옆에 있는 동무들 배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풍성한 수확,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목사님 뭘 모르시는데요. 저는 학력도 없고 취업을 하자도 갈 곳이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들을 해치고 나가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믿는다고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학력보다도요, 재정적인 능력보다도요, 내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보다도요, 가장 위대한 것은 영성입니다. 공부 못했어도 좋아요. 몸이 좀 빈약해도 좋아요. 절대 신앙만 가지면 그리고요,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학력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세상에서의 조건은 믿음 앞에는, 영성 앞에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떼보십시오. 기도야말로요, 영성의 지름길이거든요. 학력도 없고 무지먹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깊어지면요, 이상하게 능력이 있게 생겨요. 여러분, 홍혜희 사모님이란 분이 출간한 책을 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어머니께서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보니까 임신이 아니라 가거든요. 다만 오히려 이 뱃속의 여러 장기에
큰 문제가 생겨서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독한 약을 막 너무 많이 먹고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니까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임신입니다. 이미 때는 늦으리. 임신한 상태에서 그 독한 약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먹었으니 언제 나겠어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요 목도 못 가누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걸어야 되는데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가 과연 세상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9살까지 학교도 못 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요 집에서 키우기가 어려우니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기도원에다 갖다 맡겨버리자. 그래서 눈에 보이면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밥이나 먹이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요 그래도 기도원 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사모님, 야 다른 어른들 눈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거 못 봤냐? 너도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린 마음에 원장님 마음에 들어야 밥이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는 그 원장님 마음에 들어야 그래도 거기서 잔생명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정신에 그래도 꽤는 있었던가 봐요. 수건을 갖다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에다 막 발랐어요. 그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처럼. 그러고 가서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가지고 되든 말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진짜 기도도 아니야. 막 고함을 있는 대로 지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딱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기쁨은 영역의 기쁨이요. 영역의 기쁨은 세상에는 모든 조건을 잠잠하게 해버린다. 학력이 없어요. 신체도 온전치 못해요. 흉내라도 냈어요. 얼굴을 물을 적셔서 눈이랑 얼굴에 칠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것처럼 원장님한테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진짜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시고 그 소녀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때 이 소녀의 마음이 뜨거운 불이 붙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주셨네. 감동을 해가지고 대구 주황산 정상 어른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요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란 대단한 겁니다. 학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도요 온갖 진단을 다 해본 다음 병명이 이것 같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된 의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에 실패하는 것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거의 40%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딱 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해보고 무슨 병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병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본 사람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질병과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소문이 막 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13살 먹었을 때 미군이 이 사모님 집회에 와가지고 어린 13살이니까 아주 어리지 않아요.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미국 가서 이 소녀가 막 영어를 알아요, 뭘 알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영적인 위력, 영성 깊은 사람, 이것은 학력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연약한 건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채널 때 가지고 있던 나의 약점과 결함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우선 믿음들이 없어. 기도 좀 합시다 해도 기도를 안 해.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새벽을 안 깨워.
그 시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예불을 떼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신 일이 있어요. 그럼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씨름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음성을 들어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나 세속화된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실업계 고등학교 여고를 갔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린 사람이. 근데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아들이 머리가 좋았던 거,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거, 서울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이 아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치명적인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명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끝에 머리는 척추증이에요. 무슨 척추증? 그 아주 이 무서운 병이어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서울대 가나마나 뭐 공부도 못할 것 같고 장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인도하는 집회에 왔어. 근데 아니 이 소녀의 안수 기도를 받고 아들이 많이 차도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이 그 서울대 다니는 그 학생의 어머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여기저기 다니면 집회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책임져 달라.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잖아요. 내 아들을 책임지라고 엄마가 그래놨으니 영락없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질병과 병마가 물러가고 깨끗이 치유가 되고 신학을 해가지고 성결도 목사님이 돼버리신 거예요. 지금 너무나 놀랍죠. 악조건 속에서도 흉내라도 내가지고 얼굴에 물을 묻히고 덮어놓고 막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막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세빛전원 양무리들께서요, 깊은 기도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야뽕아리서 야곱같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 영성 깊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학력이 없어도 좋아요. 학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학력을 어떤 경우는요, 영성 깊은 사람이 되는데 장애물로 작용이 돼요. 내가 그 이래봬도 하버드 졸업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참 어이없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도 이 나이가 70이 되도록 나의 경륜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속는다고. 속으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세력을 얻어 흥황해가지고 신비에 각인시키고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절대 신앙을 가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요. 우리가 절대의 확신을 가져야 될 신앙의 주제 중의 주제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도 부활의 권세를 이겨버리면 이 사람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세빛전원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으면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외치며 사는 부활의 능력과 이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에 달려요. 나도 다 안다고. 근데요,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지식적 차원이고 교리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놔서 다시 암송해서 인용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계시단 말이 무슨 용어냐면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주제 중에 주제인 부활을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꼭 들으셔야만 설교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더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또 주중에요, 두 번씩 세 번씩 제가 한 부활을 시리즈로 한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왜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건가? 왜 부활의 그 소위 그 신빙성, 틀림없이 부활했다. 부활의 신빙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틀림없다. 이 부활의 확실성과 신빙성을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다 죽음이라고 존재인데 이 죽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요, 우리 운명도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하에 의해서 좌우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정지어져 버립니다. 방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죽는 순간 어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도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었으나 지금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함이라. 이런 절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게 죽음을 대적하여 이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의 삶과 같을 수 있겠어요? 이 강단을 지킨 자로서 저도요, 성경이나 연구하고 있고 또 성경만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단순한 강단 설교자로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요. 역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 갖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요. 철학이라든지 또 현대인의 운명이라든지 지금 지구촌의 종말론적인 시간표가는 어떻게 됐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망 안에 쏘는 게 어디 있습니다.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외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장벽들도 무너져 내리고 주의 대로가 뚫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입증하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부활을 입증하기 전에 먼저 입증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입증돼야 돼요. 죽음이 확인될 때 그 다음에 부활을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런 악질적인 학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덜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덜 죽었는데 저 서늘한 무덤 속에 누워놓으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무덤을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제자들하고 찾아와서 나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와 놀래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복을 하려고 40일 동안 노력하라고 애써도 안 되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운무 속으로 딱 사라지면서 내가 다시 온다 거짓말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빡 속아가지고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독일의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학설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거 학설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인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쫙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규명을 못했어요. 왜 땀이 핏방울이 됐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현대 의학의 권위자, 특별히 원자력 의학의 권위자 메러들 박사라는 분이 혈안증이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땀구멍을 통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땀과 더불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 용어로. 그것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땀과 더불어 피가 섞여 나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은 사실상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체포돼 가지고 가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온갖 희롱을 당하죠. 근데 로마 군병들이 이제 날이 새가지고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이요, 지금 다 로마인의 채찍이 많이 보존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가죽 채찍으로 39개의 가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개의 그 가닥마다 그 쇠구슬이 다 박혀 있어요.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 번 그것으로 등을 치면은 등짝이 걸레처럼 다 찢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채찍의 경우는 우리 몸을 휘감지 않아요. 그걸 잡아채면은 이 백가죽이 터지고 창자가 흘러내리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다가 죄수가 죽는 경우가 30-40%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힘줄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그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사형선은 맞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주님은 거기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죠. 올라가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이고 여기에 십자가 5인치 내지 7인치가 되는 못입니다. 옛날에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온 최명덕 박사가 우리 교회 설교하러 2번 왔었는데 그 못을 가지고 왔었죠. 5인치 내지 7인치 되는 거 못이요,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위에가. 그것으로 여기를 치고 발등을 치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중추신경이 나가요. 중추신경이 여기를 치면 파괴가 될 때 그때 오는 고통은 사람이 피와 물을 흘리기 전에 사실상 여기 못을 칠 때 가사 상태에 들어간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의 현장을 제가 쭉 추적하다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신 주님,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내가 그 고난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대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빛저는 양무리들 눈을 주께서 열어서 십자가의 현장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은 십자가 발등과 손목에 못을 칠 때 가사 상태가 죽은 거나 다 진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그 메드를 박사가 얘기했어요. 어깨가 그때 탈골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탈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처지면은요, 그 발등과 손목에 못 박힌 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그 처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몸을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중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 꽃발을 든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통증을 좀 줄여보려고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또 못 박힌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고통을 또 막 하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은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드렐 박사는요, 핵의학 전문 세계 제1입니다. 핵의학의 세계 제1이에요. 또 다른 여러 의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 결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기 전에 확실히 사망했다. 사망의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메드렐 박사가 우주항공의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데다가 과학적인 미국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그 성경을 살사치 규명을 다 했어요. 그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명백합니다. 57절 보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른 성경 병행 구절을 보니까 백부장을 통해 그가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공식적인 법률 시스템을 통해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준 거예요. 요셉에게 내준 것은 덜 죽은 시신이에요. 완전 죽은 시신이에요. 죽음이 확인된 시신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59절 보니 숨어있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셉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죽으신 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 이 본문은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눈이 열려서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큰 돌을 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로마 병사들이, 저는 이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니까 66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봐볼까? 시작. 예수님이 매장된 그 무덤의 문은 바위로 누가 닫은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 바위로 무덤을 막았는데 그 막은 큰 돌, 거기에 로마 경비병이 가서 돌을 못 했다고요? 인봉했다. 인봉이는 학술적 용어예요.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무덤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봉인, 인봉이라고도 하고 봉인이라고 하는데 이 학술적 용어예요. 근데 그 만일 인봉이나 봉인이 뜯어진다, 훼손되면 무덤을 경비하는 로마 경비병들이 죽어야 돼요. 로마법은 아주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죽은 것이 명백히 확인됐어요. 그래서 메드렐 박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일 조금이라도 덜 죽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좋다. 그럼 그분이 무덤을 날아오려고 하는데 봉인된 엄청난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바위를 무슨 수로 밀고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로마 경비병들이 파수를 썩었어요. 거기 있죠. 62절부터 나와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걸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원수들까지 죄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매장된 것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를 보내서 3일 동안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자고. 주님이 3일을 지정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8번이나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로마법에 의하면요, 사방 한 방향에 4명씩 동서남북 사방이니까요 16명의 포악한 로마 수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배계층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 황제가 인이 찍은 것으로 바위를 봉인을 해버려 그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결정적 증거들을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로마 군인이 아래쪽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그랬어요. 찔르니까 피와 물이 흐르더라. 이것도 규명이 안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최근 발전된 의학에서 권위 있는 의사들이 규명을 했어요. 폐와 심장이 파열될 때 피와 물이 흐른다는 거.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는 의학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피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면 흘렀지.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심장 파열이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임종하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매장법이 또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부활을 설명할 때 이런 점도 반드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자, 28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이 뭐하러 갔죠? 향료를 가지고 갔다고 병행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75파운드의 향료를 죽은 자에게 뿌리고 발라줌으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조금이라도. 그 예인 거예요. 그런데 그 75파운드의 향료는요, 굉장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약이기 때문에 산자에게 발라도 75파운드의 향료를 바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몸을 세마포로 막 발끝부터 머리까지, 영화에서 보셨죠? 중동의 시체 매장 풍습이 그런 거. 발끝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세마포로 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이집트의 그 미이라가 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몇 겹으로 쏴버려요. 산자도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년에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시신은 계속해서 어디 있어야 맞는 거죠?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 이후에는 주님의 시신은 계속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중 첫날이 됐어. 이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왔지 않아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누가 굴려버렸죠?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형상 모습을 묘사했어요. 3절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렇게 될 때 로마의 수비병은 어떻게 됐다고 해서 4절 보니, 지키던 자들이 로마의 수비병인데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 그때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자면 금요일 날 매장되는데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셋째 날 3일 되는 주중 첫날 주일입니다. 지금 이 주일이잖아요. 이 첫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님의 시신은 그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3일째 된 날부터 무덤이 비어버리고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무덤이 비었느냐? 왜 시신이 사라졌느냐? 이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규명하기 위해서 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장을 살사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옳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찾는 줄 아는데 6절 왜 무덤이 비었는지 그 답을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6절을 우리 28장 6절을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가 여기 여기는 어디 있죠?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주님의 시신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살아나신 거예요. 왜 무덤이 비게 되느냐?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시체를 누워놨던 현장이 비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다름질. 이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무덤이 왜 비었느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만 남아있은 줄 믿습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의 전제가 흔들려야 돼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봐라. 이 순간 사망에 패배당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부활로 사망을 결박지어버리고 무덤을 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건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둘째 셋째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접한 여성들 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내고 다름질했던 제자들, 여성들, 여기 계신 우리 세뱃죄는 믿음의 식구들도 예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은요, 내 가족부터 불신자가 어디에 있는가 찾게 돼요. 그리고 진짜 부활을 절대 확신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호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가족 중에 한 번도 부활로부터 제외된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바울 사도 이상의 부활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남은 여생을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지고 죽음 이후에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되는 소망을 이룰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죄 중의 죄는요, 지옥과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죄는 너무나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도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절대 확신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똑같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시리즈 설교를 듣는 동안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나를 불쌍히만 여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해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2017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날 부활의 큰날 세뱃죄는 약물이들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예외 없이 가장 무서운 원수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인 줄 압니다. 사망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것도 죽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새하지 않냐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될 부활입니다. 우리 세뱃죄는 약물이들은 사도행전의 주역들처럼 예외 없이 부활의 절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결박지어버리고 직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죄의 세력들 묶어버리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닦든 생업에 종사하든 기업을 일으키든 세뱃죄는 모든 약물이들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직면하는 모든 일에 능히 이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